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고난주간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늘 깊이 감사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 모습은 대제사장 앞에서 대처하신 모습과 대비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독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도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보이신 모습과도 달라요. 그 다름이 세상에 속한 권세자 빌라도를 놀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서로 사이가 좋았느냐? 아닙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자였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할 때도 알 수 있었는데, 빌라도가 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쳐들어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인 일이 있었어요. 감히 유대인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그 칼을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을 빌라도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빌라도만큼 미운 사람이 없어요. 빌라도가 처음 거기에 부임할 때부터 황제의 초상을 앞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 특성을 이해해주고 그런 것을 용납해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합니다. 감히 로마의 군대 앞에 막아설 자가 누구냐 이거죠.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성 전혀 배려하지 않는 통치자, 그게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빌라도를 좋아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빌라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일을 직접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토록 싫어했던 로마의 권세 앞에 재판을 요청해야만 됐을까요?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의문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세가 없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스데반의 경우는 로마 총독에게 의뢰함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형법입니다.
로마인들은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왜 자기네들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냐? 이 요한복음의 언급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라고 고백한 셈이다.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한 언급이지 실제로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가 예수님을 스데반처럼 당장 돌로 쳐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그들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부정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특히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모의까지 해요. 명절에 죽이는 것은 밀란의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부정해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 지나고 하자라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자기네들의 손에 예수님이 잡힌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배반을 했는데 이 기회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민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하고 위험한 일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로마 총독 빌라도가 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일, 부정한 일은 더러운 이방인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죠.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진짜 더러운 거죠.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겠다고 자기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실질적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정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이방인의 손을 통해 죽이는 그야말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이들의 속셈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헬라어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수 에이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나, 너, 그녀, 우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면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보다가 블레포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블레포라는 동사는 내가 봤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보는 것은 블레포가 아니에요. 블레페이스예요. 블레페이스 이렇게 되거든요. 뒤 어미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포라고만 해도 내가 보는 거고 블레페이스라고만 해도 네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로서 1인칭, 인칭 대명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라고 2인칭,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군을 일으켜서 권세를 잡고자 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척 보기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될 만한 사람이면 좀 우락부락하고 힘께나 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척 보면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뻔하죠? 척 보기에 우리말로 백면서생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랍비였을 뿐이고 칼 한 번 휘둘러 본 적도 없을 것 같은 30대 초반의 남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기보다는 네가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수레게이스, 너는 그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이런 정도의 반응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을 들으셨을 때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는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셨어요. 여기서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는 이방인이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뭐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라, 이런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라는 이방인 권세자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오기는 했지만 빌라도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그 권세 밑에 있는 자가 아닌데 그 앞에서 재판을 하겠답시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를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들 앞에 서서 재판을 해줘야 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죠. 공회를 모아서 재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지위를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 빌라도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자기들이 고발을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빌라도는 재판장의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이방인이 재판장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찌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니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왜 로마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느냐라는 소리를 대제사장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면서 재판을 요청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권세에 호소하며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도 여러 번의 재판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 강자고 예수님은 약자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강자가 예수님 약자를 고발하고 있으니
이 약자는 어떻게든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무죄다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존경하는 로마의 총독님이시여,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방인의 도움을 구하는 쪽은 강자인 대제사장이고, 그 도움을 이 약자인 목수 젊은이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꼿꼿하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셨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죠.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만 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에 상당히 큰 인상을 받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타종교인입니까? 무종교인입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 내가 금식하고 있어, 나 특별 새벽기도회 갔다 오느라고 좀 피곤해, 이렇게 티를 내면서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상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의 권세, 명예의 권세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죠. 현대판 대제사장 아닙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죄 없는 사람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던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로 종교적인 영역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삶 자체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매일 한 끼 금식을 하거나 금요일 하루 종일 금식을 하거나, 그것보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거기서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 다시금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장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재판을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정결을 찾으려고 하면 대제사장의 모습과 별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세상과 어떻게든 다르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를 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기도와 그 묵상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진정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